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고 싶어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할 일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하여졌고 지금 내게 이 복음이 전하여진 겁니다. 복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믿었지만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나지만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함 받고 자유인이 되고 살 소망이 없었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영혼을 꿈꾸게 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이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인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아버지를 갈망하게 되어지며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영적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이 사람에게 아들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초대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지는데, 근데 제게 친아버지는 제가 증오하고 미워했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친밀하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본능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때 드디어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측은히 여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친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5이나 어떻게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의 영이 임한 내게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존재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있고 축복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시나요? 얼마나 감사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들과 대조되는 단어로 이렇게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자녀와 종의 차이가 있어요. 종은 자유가 없고 얽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율법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행위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라는 거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이 아들의 영을 부인하고 율법의 종인 분들이 계세요. 자꾸만 이 율법을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 내가 주일 예배를 지켰냐 안 지켰냐, 내가 헌금을 드렸냐 안 드렸냐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에게는 이런 율법적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관계가 그에게 중요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물려받을 거니까.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나서 결국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그냥 살더라도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은혜스러워요. 궁금해요.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갔을까? 아들이 오늘 제가 갑니다라고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오는 아들을 봤을까? 다양한 스토리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은 저 한 곳밖에 없는데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누군가 오는데 아들이에요. 아버지 눈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 먼 길을. 어떤 분은 뭐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갔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아들로서 마땅히 누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자. 이런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녀가 있으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못하겠어요. 이놈의 자식,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써버리고 지금 네 꼴이 이게 뭐냐 하면서 내 종도 하지 말고 집에 떠나. 집에 오지 말라고. 다시는 내 눈에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 돌아온 탕자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나. 전 돌아온 탕자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거룩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없어요.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제일 가까운 아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자녀로부터 공격을 받고 부모로부터 공격을 받고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명해봐.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그거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거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의 모습이에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라는 거예요.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통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관계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악수법이 있는데 보통 악수는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악수법은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힘들고 할 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때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게. 하지만 하나님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4에서 16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서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내 아들이다. 이 녀석은 내 딸이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탄의 공격은 무너지고 무너진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 직책이나 사역이 곧 내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책이 사라지고 사역이 사라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생 때 CCS 훈련 받으면서 캠퍼스 대표 순장을 2년을 했어요. 화려했죠. 캠퍼스 모임 때마다 앞에서 광고하고 캠프 때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외치면서 거짓 순례 때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화려한 대표 순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때가 되고 4학년이 되니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 순장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시험 기간에도 아침 큐티 모임에 가서 큐티를 인도하고 매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때마다 대표 순장이니까 가야죠. 가서 기도 인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이 직책을 내려놓으니까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죠. 아유, 귀찮다 하는 거죠. 큐티 모임 안 가고, 기도 모임 안 가고, 전도 모임 안 가고, 예배 안 가고, 말씀 안 읽고. 그래서 제가 깊은 허무에 빠졌어요. 이거 내 믿음이 이거 진짠가? 그 2년 동안 그 화려했던 그 믿음이 다 가짜 아니야? 사탄은 이때도 하고 저를 엄청 공격을 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 존재하는 거 맞아? 하나님 진짜 있긴 한 걸까? 정말 엄청난 깊은 허무에 빠진 삶을 살았어요. 4학년 2학기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끌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있는데 교제가 없다면 그 관계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누리는 사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교제를 막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제하기 어렵게 우리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교제를 막고 관계를 끊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촉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자녀들이 평소에 보이지 않게 나를 멀리하고 내 눈을 피하고 일찍 방에 들어가 자요. 평소에 수다 떨던 애가 조용해요. 아, 얘 뭔가 잘못을 했구나 라고 탁 촉이 오죠. 여러분, 잘못을 범한
자녀는 부모를 가까이 않습니다. 부모를 피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야죠. 마치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때 숨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끊고 하나님의 이 관계가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죄 고백입니다. 요한일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라고 고백했던 이 탕자처럼 아버지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믿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녀석 내게 와서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용서해 줄 건데, 안아주고 기도해 줄 건데 왜 내게 안 오지? 왜 나를 멀리하려고 하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도 동일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서 와서 죄 고백하고 내 사랑과 용서함을 처음 받고 회복하고 힘있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안 오지? 아무개야 왜 안 오지?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기를, 이 아버지께 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여러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재산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부터 받을 이 상속, 이 재산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기대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상속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을 물려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물려받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세요? 네. 어떤 분이 천국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간증으로. 그 당시엔 그런 간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길이 다 황금길이에요.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막 보석이 박혀 있어. 다이아몬드가 막 화려해요.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엄청 삐까뻔쩍하고 반짝반짝하고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곳에 살겠구나라고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셨지만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제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왜 기대하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이 누리지 못했던 그 친밀함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친밀감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전 제 부모님으로부터 친밀감을 배우진 못했어요. 근데 부부가 되어서 내가 용서함 받고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정말 이 관계로 인해서 교제를 통해서 오는 친밀감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남남이었는데
뭔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 이런 친밀감. 이걸 한번 맛보면 자꾸만 그 친밀감을 원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특별히 자매 집사님들,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일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 친밀감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고 이 아이도 온전히 내 마음을 알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람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 그리고 나는 그것을 순종하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죠. 이런 친밀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친밀감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함, 받음,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이 사랑 받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녀는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 어떤 아버지와 연관된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집니까? 아이고 이제 내 나이가 80을 넘어서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 당연히 내가 기대가 되지. 아유 저는 아직 파란 20대여서 뭐 하나님 나라는 저 먼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나이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불문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나요? 기다려지나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특권, 이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의 염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리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더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야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재고백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해하고 재고백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주여 아버지 부르면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에 둔감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둔감해지면 교제가 어려워지고 관계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참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다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얼굴 첫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어느 순간 회개하는 걸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도 재미가 없고 말씀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재미가 없어요. 관계도 무너지고. 그러다 어느 날 이 대학 청년부 캠프에 가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집회는 끝나가는데, 예배는 끝났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밖에 낼 수가 없어. 집회장을 나와서 복도에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교제함 이거 없이는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여러분, 회개하는 걸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공격받았죠. 그런데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오히려 아버지를 더 찾고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난은 다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길 바랍니다.